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내용과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내용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두 내용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증표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아야 하기에 본으로 먼저 받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침례를 통해 예언하시고 받아들이심을 증표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걸을 수 있으며 그 증표로 우리들도 침례받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결국 저희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간이 실패해왔던 부분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잘 넘어지고 흔들리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고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이 시험에서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목마르다고 또 배고프다고 지속적으로 불평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싶었던 거 먹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수차례 말해왔었습니다. 일단 배부르고 보자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부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 구해주실 거라고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내용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난과 시련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낼지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이 앞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성장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또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탄이 진짜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허상에 취해서 그냥 해본 소리였던 건지 사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어떠한 자신감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숭배하면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대놓고 나를 숭배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조금 거리를 두어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인간이 세 가지 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상태. 두 번째는 중립적인 상태,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상태이며 특별히 대단한 헌신과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죄를 짓거나 하지도 않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 도박이나 음란이나 술, 사기, 폭행 등 매일 어떠한 심각한 죄 가운데 살며 사탄에게 지배받으며 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적인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저희들을 유혹할 때 자신을 숭배하면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라고 유혹하기보다는 잠시 하나님에게 신경을 덜 쓰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사탄의 영역 속에 있게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믿는 저희들도 가끔씩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지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든 귀찮아서든 바빠서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삶의 1순위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멈추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의 영광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오늘날 사탄은 저희들을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걸로 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한 것처럼 대단한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피곤하니까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안 그래도 돈이 빠듯한데 굳이 헌금을 하는 등등
아주 작고 사소한 걸로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사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본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가끔 넘어지는 저희들과는 다르게 그러한 유혹을 이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 또한 일상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처럼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마련하신 그 길, 직접 본인이 본을 보이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삶의 첫째이자 가장 큰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